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아람 왕 하사엘을 인하여 길랏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 왕 하사엘로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전하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이 거기 누웠음이라. 유다왕 아하시야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 파수꾼 하나가 섰더니 예후의 무리에 오는 것을 보고 가로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요람이 가로되 한 사람을 말을 태워 보내어 맞아 평안이나 묻게 하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가로되 왕의 말씀이 평안이냐 하시되이다 하매 예후가 가로되 평안이 네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돌이켜라 하니라. 파수꾼이 고하여 가로되 사자가 저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을 태워 보내었더니 저에게 가서 가로되 왕의 말씀이 평안이나 하시되이다 하매 예후가 가로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돌이켜라 하니라. 파수꾼이 또 고하여 가로되 저도 저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nim시의 손자 예후의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요람이 가로되 메우라 하매 그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가 각각 그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가로되 예후야 평안이냐 대답하되 네 어미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야에게 이르되 아하시야여 반역이로다.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기어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살이 그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저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취하여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 아비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 아래같이 저희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젯날에 나봇의 피와 그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시체를 취하여 이 밭에 던질지니라. 아멘. 이제 예후가 왕이 됩니다. 상황이 이렇지요.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합니다. 그때는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이제 아람 왕 하사엘과 맞서서 이제 싸우던 그때입니다. 길랏 라못을 지키고자 하던 때였습니다. 이때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우다가 이제 부상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치료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그때입니다. 잠깐 이 역사를 보면은 길랏 라못은 원래 이스라엘 땅이었죠. 그런데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 때 아람에게 그 길랏 라못을 빼앗기게 됩니다. 열왕기상 20장 34절에 보시면은 아람 왕 베나닷이 아합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 그러니까 오므리 왕에게 뺏은 그 모든 성읍을 돌려보내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돌려보내지 않아요. 그 사이 3년 동안 전쟁이 없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아합 왕이 하루는 신하들에게 말을 합니다. 저기 길랏 라못은 본래 우리 땅인데 왜 아람 왕 손에 두고 있느냐? 왜 빼앗지 않고 잠잠히 있느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럴 때에 이제 유다왕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오지요. 아합이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아하시야 왕에게 저 땅 같이 가서 싸우자. 그래서 빼앗자.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전투에서 아합 왕이 이제 죽게 되죠. 아합이 죽고 그의 아들 아시아가 왕이 되지만은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들어서 이제 죽게 됩니다. 아들이 없으니까 동생 요람이 이제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상황처럼 요람과 이제 아람 왕 하사엘이 전쟁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후가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신하들에게 당부하는 장면이 15절 하반절입니다.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세 번역으로 보시면은 장군들이 나와 뜻을 같이 한다면, 한밤이라면은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서 이스라엘로 가서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합니까? 이 예후가 뭔가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알리지 말라고 한 거죠. 예후가 이스라엘에 가서 병 고치고 있는 그 요람을 어떻게 할 거라는 것을 자기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알리지 말라는 겁니다.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갑니다. 요람이 누워 있습니다. 유다의 왕 아시아, 요람의 조카지요. 조카도 요람을 병문안하기 위해서 와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섰다가 군대가 오는 것을, 한 무리의 군대가 오는 것을 봅니다. 예후지요. 예후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는 외칩니다. 한 무리 군대가 오고 있습니다. 외칩니다. 요람이 한 사람을 말에 태워서 보내지요. 그리고 어떻게 말하랍니까? 평안이냐? 이건 당시 인사였으니까 평화의 소식이냐 물어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가 샬롬으로 오고 있는지 아니면은 악한 의도로 오고 있는지 묻는 것이죠. 우리도 만나면 안녕하세요 이제 인사를 합니다. 인사를 하는데 그러면 안녕하세요라고 이제 답하지요. 그런데 인사를 하는데 인사를 안 받거나 안녕 못한대요 이러면은 뭡니까? 싸우자는 거지요. 지금 그런 좀 모습입니다. 말을 타고 한 사람이 가서 예후를 만나고 샬롬을 물으니까 예후가 뭐라고 합니까? 18절에 보시면은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평안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내 뒤로 돌이켜라, 물러나라는 거예요. 세 번역으로 보시면 너는 내 뒤를 따르라 이 말입니다. 평안이 무슨 상관이냐? 내 뒤를 따라, 내 편이 돼 이 말이에요. 파수꾼이 사자 전령이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않는다고 보고를 합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둘 중 하나죠. 그 전령이 예후의 말에 복종하지 않아서 죽었거나 아니면은 복종해서 그를 따랐다는 말이죠. 어쨌든 보낸 전령이 돌아오지 않자 다시 한 사람을 또 보냅니다. 그도 그들에게 가서 왕의 말씀 평안이냐 그렇게 묻지요. 그러자 예후가 또 똑같이 답을 합니다. 평안이 네게 상관이 있느냐? 나를 따르라 그렇게 똑같이 말합니다. 파수꾼이 또 전합니다. 그들에게 갔던 그 전령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병거를 모는 모습이 미친 듯하게 모는 모습이 마치 nim시의 손자 예후 모습 같습니다. 그렇게 말을 전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누가 출동해야 됩니까? 요람이 직접 출동을 해야겠죠. 요람이 메우라, 병거를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병사들이 병거를 준비합니다.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왕, 와있던 유다왕 조카 아시아가 함께 각각 병거를 몰고 가서는 예후를 만나지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땅입니다. 뭔가가 이제 예측이 되겠죠. 이들이 만난 곳 어디라고요? 나봇의 땅입니다. 나봇의 땅은 요람 왕의 부모였던 아합과 이세벨이 악행을 저질렀던 그곳이에요. 그곳에서 이제 만납니다. 요람이 예후를 보고 또 묻습니다. 평안이냐? 그렇게 또 묻지요. 예후가 뭐라고 합니까?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은데 어찌 평안이 있으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평안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여러분, 말에 샬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에 가시가 있습니다. 샬롬을 전하러 온 것이 아니라 찌르러 왔습니다. 죽이러 왔습니다. 요람이 예후의 본심을 알아채지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손을 돌이켜, 세 번역으로 보시면은 그의 손에 쥔 말굽비를 급히 돌려 이제 알아차린 거예요. 저 예후가 그냥 평안으로 온 게 아니라 우리를 죽이러 왔구나 말을 돌리지요. 아시아에게 외칩니다. 어떻게 외칩니까? 아시아여 반역이로다 그렇게 외칩니다. 도망가라는 얘기지요. 도망갑니다. 그런데 24절 이후에 보면은 도망가는 요람을 향해서 예후가 힘껏 화를 당깁니다. 어떻게 됩니까? 두 팔 사이, 심장이죠. 염통을 꿰뚫고 지나갑니다. 요람이 병거 가운데 쓰러집니다. 이제 쓰러진 그 요람의 그 시체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예후가 요람의 장관 빅갈에게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하시오. 의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억 하나를 떠올려 줍니다. 너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병거를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 여호와께서 그 일을 아래에 지금 말할 그 일을 예언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다는 것을 이제 떠올리지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아합에게 예전에 내가 어제 나봇과 그의 아들들이 함께 흘린 피를 분명히 보았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 토지에서 너에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져라 그렇게 하죠. 이미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룬다는 그 말인 겁니다. 여러분 아합과 이 나봇의 이 악연은 열왕기상 21장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왕 아합이 그 곁에 이제 살았지요. 아합은 이스라엘 왕인데 왜 사마리아 왕이라 했을까요? 사마리아가 이스라엘의 수도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마리아 왕 또 이스라엘 왕 왔다 갔다 한 것이죠.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이 정말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포도원 주면은 더 좋은 포도원 주겠다. 아니 돈을 원하면은 돈을 더 주겠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런 나봇이 거절하죠. 이 포도원은 우리 조상들의 유산이니까 줄 수 없다. 하나님 또 금하신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아합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 말로 땡깡을 부립니다. 근심하고 침상에 누워서 밥도 안 먹고 그 모습을 이제 아내 이세벨이 보고 상황을 듣죠. 이세벨이 뭘 합니까? 내가 빼앗아 주겠다. 내가 주겠다. 왕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서서히 이제 악연이 시작이 됩니다.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이 아합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지요. 인을 칩니다. 그리고는 그 편지를 그 나봇과 함께 사는 귀족 그리고 장로들에게 보내버립니다.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 포도원 그 하나 뺏으려고 금식까지 해요. 또 나봇을 백성들 가운데 세웁니다. 불량배 둘을 동원합니다. 그리고는 거짓 증언하게 하지요. 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는 사람들이 이제 나봇을 돌로 쳐 죽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임하셔서 아합 왕을 만나라고 하지요. 열왕기상 21장 19절에 개들이 이제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곧 너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이스벨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오.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스벨을 먹을지라. 출발은 여기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아합과 이스벨이 나봇을 죽인 곳에서 이제 아합이 화살에 맞아 죽고 또 그의 아들 요람도 화살에 맞아 죽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런 것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야 되고 정말로 바르게 살아야 됨을 또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본문 말씀은 평화와 반역이라는 키워드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로 오는 예후를 요람 왕이 자신까지 포함해서 3번이나 평안을 묻지요. 평안하냐, 평안이냐
평안을 가져왔느냐? 하지만은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평안이 아니라 반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의 인사도 어떻게 보면은 위장된 평화의 인사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도 마찬가지고 인류 역사도 어떤 면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 이 위장된 평화와 반역의 역사일 겁니다. 이 위장된 평화와 반역의 역사를 끊을 수 있는 것 누가 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악을 감추면서 평화를 외치는 위장된 평화도 아니고 평화로 다가오는 이를 반역하는 그 악함도 아닌 진정한 평화는 어떤 인간의 제도나 사상으로도 이룰 수 없습니다. 오롯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밖에는 없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개역개정입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막힌 담을 사상이나 관념으로 허무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육체로 허무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평화를 맛보게 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어디서든지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서로 권력을 잡으려고 힘을 가지려고 하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를 서로 나누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참된 평화를 맛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악한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의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